여러분, 혹시 선의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특히 가족 중에서도 형제에게 베푼 호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관계가 틀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처음에는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눈물로 고마워하던 동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에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오히려 원망을 듣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형제관계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가? 제자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움에 처한 동생을 몇 년간 도와왔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제가 거절하면 원망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떠한가? 제자가 고통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 몰랐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많은 이들이 겪는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다. 가장 가까운 인연에서 오는 상처는 더욱 깊은 법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탐욕의 본성에 대해 말해주겠다. 탐욕은 마음의 불을 키우고 이는 관계를 태운다. 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탐욕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풀었는데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베풀었다. 하지만 받는 이의 마음에서 탐욕이 자라났다. 사람은 받는 것에 익숙해질수록 그것을 권리로 여기게 된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100만 원을 빌려줄 때는 동생이 형 정말 고맙습니다. 곧 갚겠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는가? 제자가 쓰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몇 달 후 동생은 추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형, 이번만 더 도와주세요. 사업이 곧 자리 잡을 겁니다라고 말하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분별한 보시가 탐욕을 키운다는 뜻이다. 한 번의 도움은 은혜로 남지만 2번, 3번 이어지면 당연한 몫으로 변한다. 제자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은 형이 더 도와줄 수 있으면서 왜 안 하느냐고 원망했군요. 부처님께서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대의 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관계를 갉아먹는다.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하나씩 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익숙함이다.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감사의 마음이 둔해진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동생이 점점 고마워하는 표현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2번째 단계는 당연시함이다. 형이니까, 가족이니까 라는 논리로 도움을 권리로 여기기 시작한다. 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형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라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요구의 확대다. 더 많은 것을 더 자주 요구하게 된다. 제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처음 100만 원에서 시작해서 결국 500만 원까지 요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원망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도움을 준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제자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지금 동생이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형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마음이 탐욕의 불에 타는 것이다. 이 불은 관계를 태우고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제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세를 바로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8정도의 가르침을 말해주겠다. 특히 정견과 정사가 형제관계에서 중요하다. 제자가 경청하는 자세로 물었습니다. 정견과 정사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견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의미한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베풀물 하는 것은 정견을 흐리게 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생에게 무조건 베풀다가 이런 일이 생겼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사는 올바른 생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형제 사이에서도 명확한 경계와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른 제자가 옆에서 끼어들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 유산을 나눌 때 제가 동생들에게 더 많이 양보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같은 실수를 했구나. 처음에는 동생들이 고마워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의 양보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 제자가 놀라며 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동생들이 형은 원래 여유가 많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형제 사이에 불신과 비교의 씨앗을 뿌렸다. 결국 작은 불만이 쌓여 관계가 무너졌을 것이다. 그 제자가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동생들과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말한 원칙 없는 행동은 고통을 낳는다는 가르침을 보여준다. 첫 번째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중도의 지혜를 실천해야 한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지혜다. 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형제 관계에서도 중도가 적용됩니까? 부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다. 지나친 베품도 문제이고 지나친 인색함도 문제다.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세우는 것이 사랑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제자가 더욱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경계가 사랑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대방의 자립을 돕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다운 자비다. 무조건 베푸는 것은 상대방을 약하게 만든다. 다른 제자가 끼어들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함은 어떻게 유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형제 사이에서도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차별을 두면 비교와 불만이 쌓이게 된다. 첫 번째 제자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제 한계를 명확히 했어야 했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도움을 줄 때는
명확한 약속과 한계를 정해야 한다. 제자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자비는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다. 상대방의 자립과 존중을 돕는 마음이다. 제자가 예를 들어 물었습니다. 동생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지혜롭게 답하셨습니다. 돈을 주는 대신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어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어라. 제자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더 큰 도움이군요. 부처님께서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지혜로운 보시는 상대를 강하게 만든다는 가르침이다.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해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아라. 이번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차가운 태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지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직이 갈등을 푼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말하고 상대방도 그 한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다. 제자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형제가 화를 내며 따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히 대화해야 한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자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돕고 싶지만 나도 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솔직히 말해보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대처다.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겠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고 내가 늘 말하지 않았는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제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저는 형제가 저를 원망할 때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흔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다. 화는 화를 낳을 뿐이다. 그 제자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관계가 더 나빠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위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실천해 보아라. 부처님께서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다. 첫 번째 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제 마음을 살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도움을 줄 때 어떤 마음에서 주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라. 제자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마음은 없는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제자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동생에게 은혜를 베푸는 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다. 마음을 비우고 베풀어야 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마음, 기대 없는 마음으로 베풀 때만이 진정한 보시가 된다. 그럴 때 상대방도 진정으로 감사할 것이다. 제자가 아픈 마음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미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고 자비로만 풀린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라. 제자가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동생이 했는데 제가 왜 바뀌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생각하며 분노를 키우는 것은 자신의 마음만 더 아프게 할 뿐이다. 제자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평화를 찾아라.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이다.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상처받은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다.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다. 그 제자가 희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시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한다. 명확한 경계를 세우고 공정한 원칙을 제시해 보아라. 부처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변화를 보인다면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탐욕에 빠져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자비다.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자비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연은 소중하지만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제자가 이해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군요. 부처님께서 격려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은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면 새로운 시작을 해보아라.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라. 제자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적 판단보다는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상대방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어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쫓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라. 해가 저물어 가자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첫 번째 제자가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제 고민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리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사이에서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지혜와 공정함으로 관계를 지킬 수 있다. 제자들이 모두 경청하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형제에게 무조건 베풀지 않는다. 이는 인색함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과 자립을 위한 선택이다. 부처님께서 세 가지 요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경계를 세워라. 도움을 줄 때는 명확한 한계를 정하고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라. 원칙은 관계를 지킨다. 둘째, 공정함을 유지하라. 형제 사이에서도 차별 없이 대하며 모든 이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라. 셋째, 자비와 지혜를 함께 실천하라.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제자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다. 형제와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도 결국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라.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로 관계를 대하라. 부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 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 제자들이 모두 합장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형제와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얽매이지 말라.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형제라는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적인 베풀미 아닌 지혜로운 경계와 공정함을 선택하라. 그리하여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변하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며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라.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밤하늘 아래 부처님과 제자들의 깊은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화와 지혜가 깃들었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가족관계에 행복과 조화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숲속 지혜 채널에서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